우리들이 바로 신앙의 약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많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찾지만 주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런 갈증들이 많이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주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과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다가 세상을 따라가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살다가 세상 따라가요.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들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하늘에 승천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세 가지 형태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들었다는 거지요. 그게 또 눈으로 봤다는 거지요. 눈으로 봤다는 거지요. 그 직접 그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지요.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눈으로 보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제자들은 다른 거 증거 안 했습니다. 오직 당신과 3년 6개월 동안 지냈던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위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이들은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몇 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두 번째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이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죠. 26절 보면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성령을 반드시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증거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제가 6월절 피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속죄물로 어린 양으로 오셔요. 이 어린 양은 어디에 관계 있느냐? 구와의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행사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만남을 갖게 해주시는 화해 제물로 오셔서 영원한 원수가 됐던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따라서 육신의 예수는 그런 목적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과 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과정이 바로 육신의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와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한 새 생명인 이 영원한 생명. 사람이 한번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는 똑같이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이런 그런 단회적인 그런 사건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만 그런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이런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져본 자가 있지요? 도마가 만졌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이게 환상 중에 영을 볼 수도 있어요. 마귀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이다.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의 주님은 달라요. 영이 아니고 부활 생명과 영체, 영적인 몸과 어떻게 다르냐? 부활 생명의 몸은 분명히 우리와 같이 뭐가 있어요? 네? 살과 뼈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신기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은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잡지 못합니다. 그렇죠? 잡히진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잡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은 보긴 해. 근데 사라져. 근데 예수님 몸은 살과 뼈가 있어서 손을 잡으면 잡히는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바로 부활 생명인데 바로 그 부활 생명의 몸을 누가 확인했느냐? 도마가 확인했어요. 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하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바로 두 번째 40일 동안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우리 몸이 다른 몸. 세 번째로 바로 이제 주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속죄양으로 오신 어린 양이시지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다른 보혜사, 바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영을 갖다가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 자, 여기서 봐요. 예수님은 진리지요. 성령은 영이시죠. 진리 영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이 땅에 사람도 하나님을 더 어떻게 잘 믿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주님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모델로 보여주시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때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아무런 자기의 그 어떤 그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 대단하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 차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한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이나 역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별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모습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이 역사하시고 임할 때에 이 보혜사가 오니까 비로소 뭐가 어떤 역사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행했던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그냥 개인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요? 개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개인화. 그러니까 그냥 물통거리가 아니고 개인화라는 얘기를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개인화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목적이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바로 이렇게 거대한 부흥의 물길이 이제 타오르고,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셨던 것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부흥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부흥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붙들리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뒤보고 부을 수도 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개인화라 그 말. 개인화.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 개인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들이 인생의 삶이 바뀌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냐면,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나가서 3,000명이나 5,000명,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안진뱅이 길을 일으키는 역사,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행하신 기적들인데, 이 기적들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만간에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간다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7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아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세상은 뭐 있어요? 죄. 나 뭐 있어요? 의가 뭐냐? 진짜 의가 뭐냐? 그렇지? 진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착한 것이 뭐냐? 의가 뭐예요? 심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모른다. 누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착한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야. 이거를.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아느냐?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아느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심판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저 내가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끝난 줄 알아. 그런데 분명히 보여서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떨지 모르니까, 죽음 다음에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이미 영이시니까 모든 사후의 모든 문제 다 이분은 아시니까, 할렐루야,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신다. 이걸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개인화입니까? 개인이니까 아니면 더불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공짜로 그냥 더불어서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거 있어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구원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가는 것이지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부모 때문에 내 신앙생활, 이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히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개인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지냈던 제자들은 개인화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만 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했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제 보혜사 성령이 이들 속에,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어떤 거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 개인적으로 개인화가 되지 못해. 독자적인 너희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받아 살 수가 없어. 그게 내가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바로 이 3,6개월 동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속죄양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갖다가 그 모든 일을 다 말해주시고, 바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가, 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적용시켜 주시냐?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6월절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6월절 이 행사를 보면서요, 그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바로 성령으로 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번은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는 뭐예요? 그분은 진리라죠. 내가 진리다. 야, 내가 진리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는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길을 말하고. 석가모니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과부가 와서 얘기하니까 내 사람이 죽은 문제는 이제 그 운명인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 살리냐. 그러니까 그냥 이 과부가 그냥 때를 쓰니까, 그러면 네가 그 10곳의 마을을 다니면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쌀을 좀, 그 집에 가서 쌀 좀 얻어와라. 죽었다가 살아난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쌀 좀 이렇게 한 움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 10집만 얻어오는 거예요. 10집만. 그럼 내가 네 아들 살려주겠다. 이 여인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이게 죽었다 살아난 집을 찾아다니겠습니까? 터덜터덜 천연무렵에 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활 승천하시고 뭐라고 하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이 성령이 너에게 오면 바로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보호는 무슨 뭐죠? 보호해 주시고, 그죠? 자, 해는 뭐예요? 은혜의 자죠. 자, 사는 뭐예요? 가르친 사자죠. 그래서 보혜사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다. 가르치는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지식하고 지혜가 달라요. 지식은 내가 이제 배운 만큼 얻은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면요, 이제 지혜를 많이 받아서요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이 세 가지를 계속 가르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보십시오. 자,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고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영적인 고아라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인간을 생기에다 코를 풀어놓을 때부터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자가 하나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인간과 창조자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뭐냐?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무슨 관계나 생명관계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을 때에 이것을 뭐냐? 영적인 고아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부모를 잃어버린 자, 영적인 고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는 영적인 고아로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인 고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 파라토스라고 하는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이다. 헬라어는 파라토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파라클레토스 발음 어려워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말로서 바로 이제 우리의 후견자, 우리의 변론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지나가는 저 사람 보고 야, 네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강제로 부르긴 불러도 어색한 거야. 그 마음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야. 아저씨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오신 자는, 성령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개인화가 되는 거, 개인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주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나 어떤 뜻이나 어떤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늘 우리 안에 지속하도록 우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갖다가 다스린다. 나는 누구를 말하냐? 나가 누구냐? 자, 이런 정확하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나는 바로 세상 원래 정욕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이루어진 나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계속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뜻을 가지고,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해요. 다르지요? 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이루는데, 정욕이 뭐냐? 오직 나만 위해 쓰는 거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뭘 하고, 이것만 계속 하루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이 정욕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뭐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다 우리는 이 정욕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훌륭해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명예롭게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목적이 다르죠. 그것이 바로 개인화야.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사람, 오는 사람은 바로 세상 영광을 위해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와야만 이런 모든 일을 주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들어오면, 이 죄는 뭐냐? 이 성령을 소멸을 시키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죄는 뭐와 관계 있어요? 정욕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얘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정욕이 어느 얘기냐? 선악과를 바라볼 때, 선악과를 쳐다볼 때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미 마귀와 그때 합의된 거예요. 먹기를 전했지만 이미 선악을 쳐다볼 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쳐다볼 때, 그때 이 인간은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정욕이.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게 정욕이에요. 이 정욕의 출발이 어디냐? 사탄이에요.
사단이 바로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은 그냥 철저히 자기야, 나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으면 하나님 되리라. 이게 다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뭐야?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내게 들어오게 정욕적인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 뭐래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 철저히 정의했어요. 너를 위해 살냐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 이걸 가르쳐 준다잖아요. 성령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을 갖다가 틀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서 찾아? 예수 안에 찾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야. 할렐루야. 진정한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정한 나야. 그래, 예수밖에 있는 나는 나가 아니야. 그게 나인데 나가 아니라 다 그것은 사탄의 소유물이고 사탄의 점유물이야. 그거는 오히려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사탄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쳐버려야 돼.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여러분과 저와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있냐? 예수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진리 안에 있는 나, 거기서 나가 진정한 내야. 그것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 바로 미움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참 미움이 많이 들는데 이걸 많이 조심해야 돼. 미워하는 것, 사람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진흙탕이라. 이 죄는 미움을 가지고 자꾸 들어와요. 미워하게 돼.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요, 회개를 깊이 해야 돼. 정욕중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은 죄가 들어오면 자꾸 약화돼요. 죄가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요, 내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이 된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게 성령이 이게 부활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성령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선님 통해서 영적인 고아, 바보, 나그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이다.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보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도를 받고 보호심 받고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원래 첫째는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오셨고 그 말씀 육신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하자니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인화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다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부활 생명과 함께 개인화가 되도록,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늘 통행하면 아무리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세상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어. 그렇죠? 이것만 우리 마음껏 믿고 나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장래에 꼭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분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게 하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그 일을 매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것은 도와주셔, 역사하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마음을 안 먹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영광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고 말이죠. 보혈 성령은 여러분 쪽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미래를 아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셔요.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가 되는 이 땅에서 승리 안 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여자가 내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보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정말로 내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 찬송 먼저 보겠습니다. 89절.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눈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 연기로 간대마다 부귀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주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아론의
나의 사랑으로 하소서. 예배 마친 다음에 한 반도 가지 마시고요.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역사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충만 그리고 이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원하는 모든 성도들 대신 가정 환경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